어제 우리 상관대로 시편 33편은 찬양시인데, 하나님께 시편 기자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명령을 하세요. 하나님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라는. 그러면서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가? 그래서 그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그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고 인자가 풍성하신 절대 주권자, 그 하나님을 소개를 하십니다. 절대 주권자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생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피조 세계를 다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 그분의 손 안에 인생의 생사복이, 역사의 흥망성쇠가 다 그분의 손 안에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이제 이어서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자, 우리 13절 14절을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을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신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신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그리고 그가 거하신 곳에서 모든 인생을 다 살피신다,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 인생이라는 것은 24시간 365일 우리의 모든 삶을 통틀어서 말하는 거예요. 지난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 전 삶을 하나님이 다 이렇게 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불꽃 같은 눈동자로 통치하고 다스리는 절대 주권자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세요? 어떤 아이가 길을 가는데 길가에 구리철사가, 붉은 구리철사가 둥근 게 막 있는 거예요. 야, 고물이 있으니까, 야, 이렇게 보니까 아무도 없어. 저거 갖다 주면 엿을 엄청나게 주겠다 생각하고, 구리철사 있죠, 굵은 거 이렇게. 그러니까 야, 이거 정말 엿도 많이 주고 돈도 많이 주겠다. 두리번들을 보니까 사람도 없고, 근데 가슴은 콩닥콩닥 뛰지만, 그래갖고 그것을 탁 들고 가려고 그러는데 위에서 벼락 같은 소리가 막 났어요. 이놈아, 거기 놓고 가거라. 그랬더니 전봇대 위에서 전기 수송공이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누런 구리가 그걸 들고 가려. 여러분 우습죠, 그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는데 그걸 안 믿어. 그래서 이 푸른 구리줄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 시편 기자가 오늘 고백한 대로 여호와께서 하늘을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거기 거하신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깊은 배부까지, 우리의 행위의 동기까지 다 하나님이 꿰뚫어 보신다는 거예요. 시편 94편 9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눈을 만드시는 자가 보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어요. 우리 눈을 만드신 하나님이 보지 않겠어요? 다 보신다는 거예요. 이 시편 기자가 경험한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엘로이라 그래요. 엘로이. 한번 따라 보세요. 엘로이. 로이가 보다는 뜻이야. 보다. 엘 하나님. 이걸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래.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인생의 처음과 끝을 살펴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믿는 우리에게 왜 하나님이 이렇게 엘로이 우리를
감찰하실까? 자, 시편 139편 7절 9절에 엘로이 하나님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십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밤에도 낮에도 아무 때든 육지든 바다 끝에든 벼랑 끝에든 다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기 위하여, 나를 인도해주기 위하여, 나의 필요를 공급해주기 위하여. 할렐루야. 이게 엘로이의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지구 위에 수많은 고성능 인공위성들이 막 수천 개는 돌고 있을 거예요. 지금 나라마다 쌓아 올린 인공위성들이 막 슉슉슉 막 돌아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 다 지구촌에 일어나는 것들을 막 다 파악해요. 북한이 지금 뭐 어디를 움직이는지, 무기가 어디를 움직이는지 막 다 잡아낸다고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CCTV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이 어제 무슨 일을 했는지 알고 잔다면 다 조사해보면 싹 드러나, 싹 드러나. 여러분, 엘로이 하나님이 인공위성이나 CCTV와 비교할 수 없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다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놈이 잘했는지 못했는지 막 그래서 감시해갖고 책망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게 하여, 우리를 인도해 주게 하여 그렇게 우리를 살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고 시편 기자처럼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감찰하신 엘로이 하나님 앞에 면전의식을 가지고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을 의지하고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주권자 하나님의 그 헤세드, 인자하심이 하나님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인 거예요. 여러분, 아무도 안 보는 그곳에서 엘로이, 나를 감찰하신 하나님을 인식하시고 여러분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이어서 절대 주권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 16절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을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는 군마는 어때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기 많은 군대, 용사, 군마, 이 말, 군대라는 것이 다 헛되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힘을 말하는 거예요. 돈의 힘, 돈 굉장히 힘이 있죠, 그죠? 그러나 그 돈의 힘, 권력의 힘, 지식의 힘, 과학의 힘, 이런 모든 것들이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별 힘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다 무용지물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사람들이 의지하는 힘이 나를 죽음에서 구원해 주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주권자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런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은 주권자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구원의 하나님으로부터, 이 절대 주권자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느냐? 자, 18절을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의 인자심을 바라보는 자들은 다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절대 주권자를 믿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내 생명의 주인이시며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며 우리 교회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역사의 주인도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 앞에 자기를 부인하기 시작. 세상의 힘을 다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헤세드 인자하심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구할 때, 자 19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할렐루야.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굶주림에서 살려주신다. 이 굶주림이라는 게, 기근이라는 것이 여러분 다 사망의 그림자들이요. 가난, 저주, 질병, 사고, 재앙 다 이게 사망의 그림자들이요. 다 죽을 수 있는 것들이죠. 그런 사망과 사망의 그림자에서 절대 주권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십니다. 누구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세상의 힘을 다 내려놓고 인생의 힘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절대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헤세드를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사망에서 굶주림에서 다 구원하여 살려주십니다. 이 시편 기자가 만난 하나님이요, 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자, 하나님이 이렇게 절대 주권자이시고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면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이 하나님 앞에 이제 그 말씀이 20절부터 쭉 나와요. 잠깐 한번 봐요. 20절 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첫 번째 반응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절대 주권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왜요? 그분만이 우리의 도움이시고 방패이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거 바라볼 필요가 없어요. 태양이 막 붉게 올라오는데 거기서 무슨 촛불을 자랑하고 촛불을 바라볼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를 바라며, 이 말은 사모하며 바라보는 거예요. 기대하며 바라보는 거예요. 절대 주권자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과 헤세드의 은혜를 정말 믿고 사모하며 집중하여 바라보는 거예요.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원문을 보니 여기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람이라 그럴 때 우리가 복수이며 영혼은 단수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막 집중해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봤다는 거예요. 환경 바라보지 않고 다른 사람 안 바라보지 않고 자신 바라보지 않고 온 마음 다해 막 집중하여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왜요? 그 하나님만이 나의 도우심이라. 그 하나님만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방패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 손 안에 살고 죽는 것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역사의 흥망성쇠가 그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진짜 믿음 있죠. 산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눈에 보이는 환경, 눈에 보이는 인생들 바라보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절대 주권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이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려면 위기 상황에 들어가 보면 알아. 위기 상황에 오면요, 뭘 바라보겠어요? 눈에 보이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내가 평상시에 어느 정도인지가 확 드러나 버려. 눈에 보이는 것, 이렇게 확실히 잡히는 것, 이런 것만 막 내 마음이 거기에 막 쏟아져. 거기를 막 의지하게 돼 있어.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장이잖아요. 믿음의 선진들이 막 쫙 나와요. 믿음을 살았던, 믿음을 승리했던 사람들. 그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결론이 뭐냐면 히브리서 12장 2절이에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의 예수를 바라보자. 할렐루야. 이때 이 바라본다는 아포라오란 뜻 똑같아요. 집중해서 오직 주님만이 도움이시고 주님만이 방패이시고 주님만이 절대 주권자이기 때문에 그분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제가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잠깐 소개하고 마칠게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들을 낳았죠. 그죠? 야, 어떻게 100세 아들을 낳았을까요? 믿음으로 낳았다는 거예요. 근데 100세에 아기를 낳을 거라는 이 믿음을 어떻게 가졌을까요? 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에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라. 할렐루야.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십니다. 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바랄 수 없어. 그러나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보이는 환경 바라보지 않았어요. 자식이 지금 하나도 없어요. 다른 사람 바라보지 않았어요. 사라 할머니 막 바라보면 도무지 소망이 없어요. 자신 100세 나이에 자기가 알아. 자기를 바라보면 소망 없어요. 애기 못 낳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이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100세가 되고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지를 확신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이요, 전능하신 엘사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막 바라보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100세에 아기를 낳는 기적을 베푼 줄 믿습니다. 이 시편 기자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바라보면 거기 21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함이라. 기쁨이 막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면 막 기쁨이, 마음의 염려, 근심, 두려움이 떠나고 샬롬이 넘쳐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 기도가 연락됐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연락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했기 때문에 보세요.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니라. 그래서 막 위기 중에 고난 중에 염려, 근심, 두려움이 사라지고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평안이 막, 기쁨이 막 넘쳐. 할렐루야. 굉장히 역설적이죠. 세상 사람은 이런 믿음의 이 신비한 세계를 잘 이해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 이게 다 믿어지면서 오는 기쁨이 소망이 넘쳐. 그러니까 이제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내가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시편 기자가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다 기도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감찰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절대 주권자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주님을 의지하시고 주님 주신 햇세드의 은혜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